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생명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지식과 경건 이렇게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식 경건의 기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도표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이제 참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삼각형 구도는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내려받는 것, 또 말씀을 내려받기도 하지만 또 은총을 내려받고 영생을 내려받기도 해요. 또 우리는 또 올려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예배를 올려드리죠. 또 우리끼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지체로 한 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 경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을 내려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참 경건이다. 그러니까 지식 안다는 것은 영생이고, 또 이것은 예배가 되고, 이것은 경건이 된다. 그래서 이 삼각형 구도는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도표도 미리 보면은, 이제 일반 은총적 계시의 도구에서, 우리가 타락한 형상에서 처음 창조가 된 다음에 타락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불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양심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건과 지식은 어떤 관계인가요? 여기에서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경건인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을 생명을 누리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지식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경건한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다고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또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사실 인간 자체가 이론적으로 말해도 어느 정도 맞아요. 이론적으로 해도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주요한 활동은 지성과 의지적 활동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 신체 장부나 이런 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얘들이 알아서 움직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그냥 우리가 잠잘 때 그 무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반사적 행동들은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격의 사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활동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생각이 있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지식, 영혼의 활동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살이 이렇게 많이 쪘는데 살을 빼고 싶어 해. 그치?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살을 어떻게 빼야 된다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저녁에 라면을 또 먹고, 저녁에 그러니까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살을 어떻게 하면 뺀다는 지식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라면을 먹고 또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마리아는 그 사람이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실천을 못해서 살을 못 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혹 잘못된 지식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어떨 것 같아? 지식은 갖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원욱이는 어때? 그 사람이 지식은 갖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것과 아니면 그 사람이 여전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다이어트 하고 싶긴 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라면을 밤에 먹으면 안 돼라는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번쯤 먹어도 될 거야. 이런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사실은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 자체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거예요. 또는 다이어트랑 전혀 살이 빠지지 않는 다른 상반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실천을 못한다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어떤 상반된 지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자, 그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그러면은, 자,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을,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라면을 먹는 행동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그 사람이 밤에 라면을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뭐 육체 덩어리가 원래 돌아가던 관성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라면을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 행동들은 우리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잘 그 사람이 진짜 살 빼기를 원하느냐, 또 다이어트에 대한 정말 바른 지식을 정말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의지, 이게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가 우리 행동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느 사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원욱이를 사랑과 상반된 어떤 행동을 원욱이한테 했어. 미워하는 행동을 했어. 그치? 그러면은 내가 원욱이한테 좀 미워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습관에 젖어서 그냥 튀쳐나온 걸까? 아니면 그것도 뭔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걸까? 그렇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욕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 이거는 그냥 장난일 뿐이야.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사랑이 아니야. 관심의 표현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가 우리 영혼의 주요한 활동이라 볼 때 이게 우리 삶을 결국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마음까지 와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 지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떤 잘못된 생각 자체를 몰아낼 만큼 힘 있는 지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건성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정말 내 행동을 움직일 만한 중심적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 행동할 때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말씀을 받았는데 정작 내가 주머니에서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시험을 치른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정작 내가 한번 바닥을 더 쓸고 내가 구역을 좀 더 쓸까 행동할까 하고 내가 귀찮은데 다른 애가 하도록 할까 이렇게 그렇게 결정할 때는 내 몸이 중요하지 또는 나 피곤해 지금 내가 그렇게 난 내 몸을 먼저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생각과 싸웠을 때 오히려 내 몸이 중요해. 그래도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식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많은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은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전혀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은 많이 아는데 실천을 못하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은 많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 행동을 할 때는 결정적으로는 그래도 결국은 내 건 내가 챙겨야 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판단을 하는 지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것을 챙기는 쪽으로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 생각이 완전히 깨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 걸 움켜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생각 또 이웃 사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완전히 그 지식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말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경건은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고 결국은 지식이 경건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계속 이제 말을 하겠지만 교리도 배우고 말씀도 듣지만 우리 삶에서 경건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알았는지를 그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죠?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해요. 그렇게 그 원리를 기본에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몰라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문제는 알고도 하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은.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경건과 예배는 어떤 관계냐는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지식이 하나님 안다는 것이 곧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또 안다는 것은 경건이기 때문에 우리 경건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다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인류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는가?
사람들이 타락을 다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원우기는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셨어. 하와도 지으셨고 죄도 하나도 없고 순결한 영혼을 지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자손들이 계속 나와서 아담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제 그 목사 안수 목사고시 때문에 이제 12신조를 하면서 그래도 기념으로 12신조를 외워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보는데 이제 거기 이제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한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밑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또 아담과 함께 범죄에 동참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죄인이야. 근데 다 죄인인데 그러면 아담과 그 이후 다 죄인들 안에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없어졌을까 아니면 조금 남아있을까? 원우기는 조금 남아있을 것 같아. 하나님 형상이. 마리아는 어때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불교 신자에게도 하나님 형상 남아있겠죠? 또, 안티한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 남아있겠죠? 또, 이슬람 사람들은 형상 남아있을까요? 이슬람 사람은 남아있겠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칼빈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종교의 씨앗,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 다 안에 있다는 거야. 다 그냥 태어나면, 우리가 죄 중에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도 안에 이 종교의 씨앗이 다 있어요. 하나님 형상의 불씨. 여기서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불씨들, 이렇게 했죠. 불씨들이 남아있고, 또 이것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양심, 다 양심이 남아있어요. 누구나 양심이 남아있어요. 마리아는 요즘 사회가 워낙 험악하니까, 사이코패스 이런 말 들어봤죠? 사이코패스. 막,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그런 아주 잔악한, 살인마라고 하고, 사람을 엄청 죽이고, 또 사기꾼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 이 불씨가 남아있을까요? 마리아는 어떨 것 같아? 아주 자랑무도한 인간에게도 이 불씨가 남아있을까? 남아있겠죠? 네,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주 범죄자가 음악을 들으면서 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톱으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한테 온 거예요. 애기한테. 아빠 지금 뭐해? 그러니까 그때 약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거 읽어봤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그 순간에 자기가 음악을 틀어놓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보복하는 거야.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은 내가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도 그 순간 전화가 울려서 아이로부터 아빠 뭐해?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좀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어요. 양심.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깡패들도 의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깡패들 사이에서도 최소한의 의리 같은 게 있는 거 보면은 양심이 역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또 더 분노해요. 분노. 그쵸? 어느 기는 길 가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누구 있으면 얼굴 이렇게 쳐다봐요?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보기도 해? 좀 험악한 사람이서 얼굴 쳐다봐? 근데 이제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유학을 왔는데 정읍에서 전주로 왔어. 근데 이모 할머니가 외가가 전주에 있어서 이모 할머니가 처음에 한 말이 이녀가 골목 큰 길로 다녀라. 그리고 골목에서 누가 있으면은 얼굴 쳐다보지 마라. 그랬어. 깡패들은 딱 쳐다보면은 깡패들은 뭐라고 하지? 너 왜 나 쳐다봐?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깡패들은 왜 그럴까요? 깡패들은 나쁜 짓, 걔네들 힘도 좋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쳐다보면은 자기를 뭐 이렇게 욕하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 또는 뭐 싸움을 거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상처를 훨씬 더 쉽게 받아요. 분노하고 격분하고. 그쵸? 네, 격분하고 분노한다는 것 보면 그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많이 병들었긴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뭔가 정의 감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나 원래 그래서 악한 사회일수록 그때 예전에 사사기 이야기를 했지만 악한 사회이고 나쁜 사람들일수록 더 격분을 쉽게 해요. 그런 말 들어봤죠? 악한 사회일수록 더 격분을 해. 그래서 이게 선한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선한 사람들은 범죄인들을 좀 더 인도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요. 근데 더 악하고 무너진 사회일수록 범죄자가 일어나면 오히려 당장 뭐 때려주게 된다 막 하면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격분을 더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일수록. 근데 그것도 양심이 있다는 표시예요. 하지만 이 타락한 사람에게 불씨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욱이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이 불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불씨를 잘 키워서 잘 이렇게 자기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불씨가 있어. 그 불씨를 가지고 잘 피워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아니면 그 있는 불도 다 꺼버리고 막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불씨를 살린다고? 여기 보면 우리 불씨를 갖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불씨를 이렇게 잘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불씨를 꺼요. 자꾸 꺼서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서 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양심,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불씨들이 안에 있지만 우리는 불씨를 살려가지 못해요. 우리가 자꾸 불씨를 자꾸 꺼버리고 내 안에서 빛이 조금 빛나고 있지만 막 덮어서 꺼요. 막 덮어서 여기서 불씨가 여기서 빛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자꾸 이렇게 끌려고 해요. 사람들 막 꺼요. 막 행동하면서 양심이 자꾸 막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이 막 이렇게 하면 자꾸 양심을 눌러 막 끄고 그래서 막 덮고 끄고 막 그렇게 해서 계속 불씨를 꺼트리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연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누구나 종교의 씨앗이 있지만 있는 불씨를 우리는 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거듭난 백성에게만
결국은 이 경건한 참 지식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은총을 배우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지식과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의지가 새롭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시키시고 권능을 능력을 주셔서 선한 것을 받고 행동할 때까지는 우리는 정말 참 지식 경건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꺼버리고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만이 결국은 참 지식을, 경건한 지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씨들이 결국은 우리 자연적인 사람으로서는 자꾸 꺼버리지만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듭나게 되면 말씀의 조명을 받죠. 위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내려받고 영생의 생명을 내려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이 이 불씨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불씨를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권능을 주세요. 중요한 거는 권능이에요. 권능을 주셔서 지식과 의지와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경건한 참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이 그때그때 꺼져가는 듯한 불길도 계속 또 살려주시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언제 유익하며 즐거운가요? 바로 위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것 적합하고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마리아는 언제 제일 즐거워요? 언제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언제 제일 유익하다는 말은 이렇게 즐기는 걸 말해요. 즐거움을 말하잖아. 언제 유익하고 즐거워? 친구들하고 놀 때? 어느 기는 언제 제일 즐겁고 유익하고 막 흡족해. 이렇게 사과를 싹 깨물면 입에서 싹 침이 확 나는 것처럼 이렇게 즐거워. 언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 때, 그쵸? 하나님을 잘 알 때 내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내가 가장 유익하고 행복해요. 마리아도 물론 친구들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친구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할 때 아마 가장 즐겁고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들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거짓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가 나를 가장 즐겁게 하고 유익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들이야. 진짜 즐거움이 아니야. 그것만
혹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죄인들은 죄 짓는 게 즐겁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할 때는 다 거짓말들이야. 거짓말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진리만 우리를 즐겁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법도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우리를 진짜로 즐겁게 하고 유익이 있어요. 나머지는 거짓말이야. 그리고 돈 벌려고 사기치는 것들이에요. 진짜 우리 유익해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이 참 경건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참 지식임을 또 배웁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인 것을 배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이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마리아 원육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정말 달콤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